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건강한 몸, 이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한 채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온 힘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중함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내 자신의 영혼이 파리에게 병들어가는, 그리고 잠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경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중함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육체의 소중함도 소중하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어떤 무리들입니까? 500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가르쳐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500리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면은 내 육신의 문제가 배고픔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을 믿는 동기, 예수님을 섬기는 동기가 육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면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배고픔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이루게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게 함이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이 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고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익하다.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동기가, 이유가 육을 위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절대로 육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지 못할 것이고, 육을 위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함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동기,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출세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육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육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보릴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인데 그 말씀이 나를 영생의 길로,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어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육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배고픔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육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육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고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아담을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서 즉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이 살아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영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혹의 영, 즉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미혹의 영, 사탄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양심은 화인 맞았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들에게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회방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이 아삽이요,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당할 뻔합니다. 자, 시편 73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뭐합니까? 실족할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악인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형통할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의 힘은 건강하고,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기는 편안하고 재물은 더 하는가? 내 마음이 정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들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라고 지금 아삽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할 뻔하지요. 미끄러질 뻔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미끄러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이 아삽처럼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다가오거나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반드시 아삽처럼 실족할 수밖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요, 자 25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당할 뻔했던 이 아삽이 어떻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73편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악인의 형통함, 왜 저들은 고난도 없고, 왜 저들은 고통도 없고, 왜 저들은 재앙도 없는가, 왜 저들은 항상 평안하고, 왜 저들은 재물을 더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정직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악인에게 형통함을 주는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됐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아삽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아삽이 어떻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결국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띄워봐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했다? 산란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자 할 때에 혼란스러운 생각, 산란한 생각, 이러한 생각일 때에 절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라든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라든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혼란스럽다든가, 여러분의 생각이 산란한다든가, 그러한 때에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돼요. 영의 생각에다 맞춰야 돼요. 자, 어떻게 하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실족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바꾸니까 깨달음이 시작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산보할 자가 없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육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의 생각이 너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리고 더더구나 사탄이 가져다주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라. 고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은 떠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즉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미혹의 생각도 아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어떻게 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 동기, 이유, 그것이 육의 문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적인 부분, 즉 영성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걸림이 돼요.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잘 알다시피 아삽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땅이요 하나님은 하늘이라.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늘인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맞추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요, 정리, 정돈이 잘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예요, 그분은 영적인 생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생각이 산란해요. 그러니까 정리, 정돈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얼마나 바쁜데요. 엄청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왜 바쁩니까? 영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육을 위해서 바쁩니다. 최소한대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생활에 11조도 드려라. 24시간 동안 10의 1만, 10의 1이면 얼마예요? 얼마나 180시간입니까? 180분입니까? 2시간 40분이죠? 얼마예요? 160입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즐거워하고 그 말씀도 주야로 묵상을 해서 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니까. 그러면은요, 재앙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아요. 저주도 실패도 임하지 않아요. 왜 실패 옵니까? 왜 저주가 옵니까? 왜 재앙이 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가지 못합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여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늘 영의 생각을 쫓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건강한 몸, 이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